제가 오늘 저녁엔 간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필요하죠. 우리는 어떤 믿는 자들보다 더 큰 원동력이 필요한 백성들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크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사업의 결론이 무엇이며 또 우린 어떤 타겟,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중국의 우리 직원들과 형제자매들, 전도인들을 만나서 제가 아주 여러 번 강조한 점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목표물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왜 이 진리를 전하는가? 내가 이 복음을 왜 전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정말 떠돌이 신세로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내가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느냐? 문서 전도인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또 희생하고 우리 생명까지 바치는데 왜 그러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늘을 얻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냐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일이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원동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왜 사람들이 믿는가? 하늘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며 주를 따라갈 정도의 원동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은 이기심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차에 치여서 진 눌려있는 자식이 있으면 가서 그 자동차를 들어요. 실제 그런 사건이 아라비아에서 있었어요. 차에 깔린 자기 아들을 보고 이 조그만 엄마가 달려가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차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끊을 때까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그 어머니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늘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유치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 없지만 복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니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거 말고 적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고 선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하늘을 얻지 못하면 그처럼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원동력, 원자폭탄 같은 원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이유와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배반할 것이고 앞으로 타협하여 나갈 것이고 배도할 것입니다. 왜?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전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도의 원동력과 동기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핍박과 마지막 큰 환란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압도당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케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고 세상과 죄와 내 자신과 마귀를 이기게 하는 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진리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마음속에 계속 우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주 명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왜 갈바리에 가셨나?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명상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갈바리에 가셨을까?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다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왜 몰라요? 십자가에 팔을 버리시는 걸 누군 모르냐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채찍 맞으시는 것 누군 모르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기 상식 수준이에요. 우리를 떠밀어서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열정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을 꺾지 못하고 타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면서도 주 앞에 자기 생애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희생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하고 어떤 습관들은 접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연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잘못된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그가 뜻하지 않았던 원자폭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진력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 가지 흥미있게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을 여행하는데 우주 여행을 할 때 지금 지구와 비슷한 그런 행성들이 발견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골디락 행성이라고 해요. 골디락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행성이 자꾸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 분위기가 비슷하고 거기에 물이 있는 것 같고 태양이 그 주위에 있고 그래서 분명히 저기에는 인간과 같은 사람이 존재할 것 같다. 또 우리가 이민 가면 거기에 살 수 있을 것 같다. 팽창하는 지구에서 도피할 수 있는 곳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림의 떡이죠. 갈 수가 있어야지. 빛의 속도로 수십 년 걸리고 빛의 속도로 수백 년 걸리니 그렇게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추진력이 다시 말해서 원자폭탄 같은 뒤에서 뿜어내는 추진력 가지고는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를 낼 수도 없을 뿐더러 초음속을 3배, 4배, 5배로 늘려서 간다고 해도 이거는 요원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여행하다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이 옛날에 독일에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서 말하기 전에 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주 여행을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뒤에 추진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속력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비행체를 만들면 우주선을 만들면 그 밑에 바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추진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돌려야 합니다. 돌리면 처음에 천천히 가지만 그게 바퀴처럼 돌면 그게 가속이 붙어서 굉장한 속도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우주의 미세한 먼지들과 돌들을 헤쳐나가서 가능한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에 속도만 말한다면 그렇게 가속력이 붙는 바퀴를 제작해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론이 요즘에 꽤 많은 과학자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갈 때 그 밑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바퀴가 도는데 바퀴가 살아있어. 바퀴가 찬송을 불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 영광 하며 달려갑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가
큰 구름 수레를 타고 한꺼번에 타고서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닙니다. 1차 먼저 떠나고 2차 가고 그게 아니라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구름 수레를 타고서 하늘로 승천할 텐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속도로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아니 수백만 년 걸려야 할 그 머나먼 곳을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학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 시점에 이르러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우리를 하늘에 올려보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무거운 우리 자신을 하늘로 쏘아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추진력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 설교하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시작을 해드릴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깔아드릴게. 그러면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의 여행을 시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명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개인적인 경험이 싹트게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짧은 제가 설교를 오늘 저녁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한 1서를 기록하기 바로 이전에 요한복음을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사도 바울이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거의 기진하고 이제 맥이 없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 알면 모든 것이 해결돼. 회개도 되고 고백도 되고 죄를 버리는 일도 가능하고 우상을 포기하는 일도 가능하고 사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일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알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해결돼 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알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보내신 예수를 알면 그게 영생이다. 아는 것이.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아는 자는 여러분 헬라말로 믿는다 하는 말은 그것은 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안다 하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또 믿는다, 안다는 것은 행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로 알고 있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아는 대로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알면 그분들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요거는 안 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 버리기 어렵습니다. 요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아십시오. 주님을 조금 더 아시면 그 모든 짐들이 우리의 등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53장을 가서 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나요? 아직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누가 더 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고 구원하려고 데려가시려고 오시려는 고통의 심정이 훨씬 더 크겠죠. 그건 말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고통을 가지고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정말 고통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아우성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도와줄 수 없을 때 바라보고만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제가 한 번은 말이죠. TV에서 뉴스를 하는데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울면서 몸부림치는 아이들의 영상을 한번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식들은 다 컸으니까 이제 제 자식들이 연상되는 것이 아니라 제 손자아이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 손자아이가 잃어버린 바 되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얼굴에 보이지 않고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고 엉엉 울면서 어쩔 줄 몰라서 헤매게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지금 갈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안타까우고 가슴 아픈 심정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이럴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시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용량이 크시니까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보다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이 훨씬 더 크겠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시작했을 때 그 고통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셨겠죠? 세상 죄를 끌어안으시는 고통이. 왜? 예수님의 그 capacity, 예수님의 용량이 우리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고통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명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해가 우리 속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시기 위해선 죄가 끝나야 하는데, 그렇죠? 죄가 끝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이 끝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증인이 필요하고 심판하시고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니까 조금 좁고, 죄가 끝나려면 사탄이 끝나야 합니다. 근데 사탄이 마지막 정죄를 받고 멸망당하고 끝나게 되려면 모든 일이 다 드러나고 폭로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들과 하늘의 존재들이 사탄의 존재와 그의 극악무도함은 다 알지만은 그의 말하는 논리가 얼마나 사악하며 얼마나 거짓이며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관통하여 꿰뚫어 보고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다 증거 아닙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짓눌러 죽이시지 않고 아직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의 간악함이 아직까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사탄이 무엇을 고소합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딱 만들어 놓고 반역을 했다고 해서 내쫓아서 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율법을 딱 없애버리고 계명을 없애버리고 자유하게 만들었으면 다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마귀의 처음부터의 고소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타락한 것은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 사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러지, 마귀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맞습니까? 마귀는요,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속여 놓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존재들은 알지만은 이 세상의 존재들은 기만당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이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많이 실패하시고 인간들 때문에 패배하시지만 주님께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파워가 생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역사가 끝나잖아요. 사탄의 잘못이 완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파워가 충분하게 입증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죄의 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절대로 죄를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주의 율법을 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재지 우리 피조물들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마음속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 앞에 바치는 것은, 이거는 노예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는 것이 마귀의 고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이 세상에서 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바치고 하는, 희생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왜 보내셨는가? 아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구속되는가? 또 십자가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갈바리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가? 내 속의 근본부터 바꿔놓고, 내 생각도 바꿔놓고, 나의 동기도 바꿔놓아서 내가 더 이상 나를 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신, 그렇게 오래 참아오시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있는 한 아이를 제가 때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골목대장이었으니까, 주먹이 셌으니까 근데 한번 때렸는데, 그 아버지가 말이죠, 그 아들을 데리고, 코피가 터진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촌정 눌렀습니다. 그때 일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무서워서 아버지와 좀 떨어져서 뒤에 이렇게 보고 있었고, 저희 아버님이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그것이 부산이었으니까, 그 온갖 상스러운 말이 다 나오죠. 당신이 저 아이의 애비요 하면서 이제 하는 그 상스러운 공격.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이렇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때 저 때문에 제 질고를 대신 지고, 저의 잘못을 대신 다 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예,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교육시켜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치료비는 저희가 대겠습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셨길래?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것밖에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저의 잘못으로 정말 이 빌면서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고개를 90도 각도로 꺾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과 갈바리의 복음의 능력과 마귀의 죄의 능력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생애 속에서 그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어떤 말씀 씁니까? 거기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은혜도 왕노릇해요. 더 풍성해. 더 많이 왕노릇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 그거는 죄를 더 많이 져야 은혜가 더 많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려?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또 질문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면 더 은혜를 받는데 또 이렇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 세상에 그렇게 신학 박사를 공부했으면서 그렇게까지밖에 이해가 안 되나? 그게 아니라 아무리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며 힘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내 속에서 더 풍성하고 크게 왕노릇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5장 이야기죠. 그런데 로마서 5장에 있어서 첫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포인트를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성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장면을 기록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생겼느냐? 은혜가 생겼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생기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알므로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하지가 않아요.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좀 펴봅시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절만 제가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여러분이 이사야 53장 5절은 너무나 많은 말씀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 5절 한 절은 너무너무 풍성한 절이에요. 이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절이에요. 저는 이 한 절을 제가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깊고 크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두려워요.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찔리셨다. 가시관에 찔리셨어. 그것이 왜 내 허물을 인함이에요? 왜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냐고? 내 죄가 찔렀어요? 정말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께서 상함은 해를 받으시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빌라데 법정에 서시고 가야바 법정에 서시고 헤롯의 왕궁에서 조롱당하시고 이런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정말 그래요? 왜요? 그 이유가 뭔데? 예? 왜 주님이 상하셨는데,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는데 우리 마음에 평화가 왜 생길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도 상해야 할 텐데 우린 상처가 나아버려요. 건강해져요. 회복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들어올 때, 주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내 마음에 강수 같은 평화가 들어오고. 근데 그것이 주님이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과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정말 이 전율하듯이 느끼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으면 죄를 혐오하게 돼요. 죄에서 떠나게 되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돼요. 그 원동력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원동력보다 큰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그래서 죄를 버려야지.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텐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질고를 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팔짱을 끼시고 쉬셨는가?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데 같이 고통당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간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야 하셨는지. 그러나 희미하게 우리가 이것을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리기 원하는 이교의 우상 숭배 같은 예배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 우리 죄 때문에 생긴 분노를 풀어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생긴 우리의 눈에 생긴 비늘을 벗겨야 돼요. 죄 때문에 생긴 우리 마음의 문제를 없애야 돼요. 우리 마음의 두꺼운 벽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점점 더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면서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거기에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질고를 지시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먼저 기본적인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영원히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비함이 없는 처절한 둘째 사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비함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처절한 그런 둘째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의 영혼은 당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심장이 파열되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전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끌려가시고 못 박히신 다음에 웅덩이에 내려침을 당할 때 예수님의 온 몸이 내려쳐짐을 당하면서 찢어지시고, 그 고통당하시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마시시는 경험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로마 군병이 그랬지,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그랬지, 하나님께서 하셨냐?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를 지시는 자처럼 간주해 버리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폴리캅이 화형대에 나갈 때 언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언제 그런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하나로 해림을 받아서 범죄자 중 하나로 인정을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버리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오랜 시간이 그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는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따진다면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불교의 지옥설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업보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오래 어떤 지옥에 가면 창으로 항상 찌르고 있고 어떤 지옥에 가면 불에 항상 타고 있고 어떤 지옥에 가면 벌거벗고 추운 그 눈보라치는 곳에서 추위에 떨고 있고 추운 이런 지옥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또 사탄을 태워서 죄를 없애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는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고통하면서 나중에 후회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없애고 사탄을 없애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죄의 고통과 형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성령 사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부터 이제 이 죄를 대신 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서 배반당하고 그 키스 한 번으로 팔려가십니다. 그리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 법정 저 법정으로 끌려다니면서 농락당합니다. 뺨을 맞으시고 수염을 뜯긴 바 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푹 눌러 쓴 다음에 거기에 홍포를 입고 왕을 상징하는 이 셉터를 상징하는 갈대 지팡이를 손에 들리게 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깔깔거리며 조롱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가시관을 때려서 더 아프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죄를 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교자와 어느 의인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물론 과거에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순교자들의 간증을 하늘에서 들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보호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죄의 대가를 받는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를 보시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행한 일이 앞으로 따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흰옷을 주니까 너희 잠깐만 쉬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순교자들은 쉬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환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고문당하는 것입니다. 손도 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고 이 콧구멍에 고춧가루 집어넣고 뭐 그런 것들. 나 그런 것만 안 당하면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핍박당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질고를 우리가 지고 죄의 대가를 받으며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버리시고 그런 취급을 받도록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정신적인 두뇌의 고뇌지, 육신적인 고통을 그렇게 당하게 주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에 엔돌핀을 그렇게 잔뜩 만들어 두신 겁니다. 엔돌핀을. 슬플 때, 외로울 때도 도와주지만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뇌 가운데 그런 엔돌핀 같은 그거보다 요새 더 큰 것들이 있다면서요? 더 큰 마취제가 우리 뇌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창고에 넣어두신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성경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손목이 부러졌을 때 제가 딱 떨어졌는데 지부에서 떨어질 때 가슴을 친 모양이에요. 숨이 안 나오더라고요. 숨이 안 나서 나 이제 죽었구나 들어오는데 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개가 와서 저한테 막 부비면서 여러분 개는요. 야, 그 참 영물이에요. 어떻게 아는지 와서 자기 주인이 죽는 거 아니까 와서 낑낑거리면서 막 난리예요. 그런데 그때 숨이 안 나와요. 정말 죽는다. 이게 내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 손이 이렇게 삐뚤게 꺾어져가지고 이게 틀어져 있어요. 저는 제 손이 이렇게 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 이상하다. 내가 무슨 장난감 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삐뚤게 틀었는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야, 이게 이럴 수 있는 거냐? 도대체 이상하다. 제 정신이 없으니까 잘 몰라. 이거 내가 펴야 되겠다가 손을 펴려고 하는데 필 수가 없어요. 이게 돌아가질 않아. 뼈가 부러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나무 가지가 여기 박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박혀 있나.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땅에 누워있는 입장에서 그걸 빼려고 해보니까 빠지진 않아요. 보니까 저의 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여러분, 저는 제 뼈를 보았어요. 우리가 우리 뼈를 못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제 뼈를 보았어, 그때. 하이, 내 뼈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통증이 없어요. 이런 그 전 과정 가운데 아무런 통증을 못 느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몸이 통증이 싹 없어져요. 통증을 못 느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피가 나니까 피가 쫙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하고 돌려오고 119 전화해 이런 소리가 딱 들리니까 그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한데 우와 갑자기 정신이 나면서 세상에 고통이 오는데 전 그런 고통을 느낀 적이 없어요. 뼈가 부러진 고통 정말. 와, 그 고통이 저한테 밀려오는데 내가 뼈가 부러졌구나. 그 다음부터 아무도 저를 만지면 안 돼요. 너무 고통이 세서. 여러분 금방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저를 만지려고 할 때 Don't touch me, please. 만지지 마시오. 난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몰핀 주사를 놓더라고요. 여기에 몰핀 주사를 쭉 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약간 좀 편안해져요. 저를 이제 안고서 거기에 단가 싣고서 이제 병원으로 저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 가운데는 신비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때 엔돌핀이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졌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실 때 우리의 고통을 다 지셨고 마치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당신 자신이 범하신 것 같은 죄책감을 그대로 다 떠안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알아야 평화를 누리죠. 모르는데 무슨 놈의 평화가 있느냐고 깨닫고 알아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받으신 것을 깨닫고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여러분 영어에 Behold the Lamb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그것 때문에 깨닫고 평화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입장에 가셨는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요 아니면 젊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던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제3자가 나 아닌 다른 자가 내 죄를 대신 지느냐?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죄의 대가는 내가 져야지.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야지. 왜 다른 제3자가 내 죄를 대신 책임지고 질 수 있느냐. 그것은 좀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그 진리가 제게 그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제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지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니까.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고개를 탁 떨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실 때 그냥 서서히 내가 목마르다, 내가 아프다, 서서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라 안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갑자기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시니라.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건 심장이 터진 증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에 피와 혈청이, 물이 흘렀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허물을 대신 지심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어요. 터져서 그 피가 예수님의 가슴에, 폐에 가득 찼어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혈청과 혈구가 붉은색과 맑은 물이 갈라졌어요. 제가 옛날에 이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서울대학병원 블러드뱅크 혈액은행에서 조금 제가 수료를 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피를 사람에게 피를 뽑은 다음에 그 혈액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보관하면 참 재미있는 것은 물과 피가 나눠져요. 빨간 혈청이 위에 딱 뜨고 빨간 혈구가 밑에 딱 가라앉아서 참 보기가 어떤 의미에서 재밌어요. 예수님의 이 가슴에 터져서 고여있던 그 피에서 혈청과 혈구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창으로 깊이 찌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그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도 이 심장이 파열되며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터지면 어떻게 죽어요? 갑자기 즉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즉사하신 것이지 십자가의 형들의 고통으로 오래 그것 때문에 죽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즉사입니다. 견디지 못해서 심장이 파열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그런 우리의 죄의 결과를 받으신 경험으로 내어 준 바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드디어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는 것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이해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용서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예수님의 죽음과 바꾸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평안히 계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되기를 접고 인간이 돼서 내려왔어요.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가운데 어느 정도라도 구원해서 다시 낙원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삶도 포기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몸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기를 그치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살기도 주님께서 포기하실 때까지 나는 이 우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좋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길 그치나 존재하기를 그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은 영원히 모든 걸 알고 기억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으니까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할 권한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죽을 고난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이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옛날 영지주의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고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와서 고통을 당했다. 이건 신이 아니고 하나의 인간 예수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질고를 지도록 내어주셨으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인간으로서 죽어서 호흡이 없어지고 영원히 땅속에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때 죄를 지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 죄를 진 것처럼 그 죄의 대가를 받는데 그것은 받는 죄 책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가슴이 떨리고 심판이 무섭고 죄책감이 생기고 식은땀이 나고 떨리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죄를 직접 지신 것처럼 그런 느낌을 느끼신 겁니다. 그것이 속죄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죄를 지시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한 짓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로 실제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데 그저 그렇게 하자라고 눈 감고 아웅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당신의 아들에게 얹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지 못할 것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실족하였을 때 아니면 내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죄송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유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체면이 살았을 텐데 내가 왜 그렇지?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한 것입니다. 주님께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이 메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하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놀라운 원동력의 원자폭탄 같은 그런 파워가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끝내야 되겠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가 조금 서론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이 경험이 개인적으로 알아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큰 환난을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4만 4천을 향해서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나는 모릅니다.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세요?
이들은 그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었느니라.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왜 큰 환난에서 나오냐고. 그 이유가 그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죄를, 더러운 옷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은 힘드세요? 굴복하고 희생하기가 어려우세요? 이것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알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면 이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오늘날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이 사실을 몰라요. 이 복음의 참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신 것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지셨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왜 낫고 회복되었는지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영화를 보면 거기는 어떻게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매를 맞고 피가 낭자하고 그것만 보여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를 지는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죽음에 당신의 영혼을 내줘버린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쳤고 이젠 인간으로 사시기조차도 그칠 각오로.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몸으로 달려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지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미지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지고 깜깜한 이런 암흑적인 이런 기가 막힌 수렁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죄의 대가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소망의 빛이 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용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앞으로 어려운 위기가 오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을 키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정말 실제적인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변화가 정말 실제적인 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용기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닥쳐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시고 마귀는 죄의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이 우주 앞에 증명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그 증인들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또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권능을 저희를 통해서 현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주셔서 주님의 참된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